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각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두려움이 우리 안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도, 낙심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세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말씀을 외우면 과거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이 머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에 쉽게 머뭅니다. 마음속에는 잊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문득 떠오르는 후회와 아쉬움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습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억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면 낙심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르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외우는 사람은 실패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곧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되뇌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 다시 새겨질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대로 있어도 그 기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픈 기억 속에서 주저앉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이 바뀌지 않아도 관점이 달라지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상처를 덮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세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 과거의 후회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말씀은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보다 더 확실한 약속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 더 이상 어두운 기억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말씀을 외우면 마음속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후회와 원망이 내면의 목소리였다면 이제는 말씀의 음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은 네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실패 속에서도 나를 향한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상처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말씀은 위로의 언어이자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시선은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를 때 삶은 무거워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실수를 덮어주는 은혜이자 내일의 소망을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을 어려워합니다. 기다림은 때로 불안과 조급함을 불러오고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금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며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씀이 마음을 지탱하고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을 기다림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성경 속 인물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수록 사람의 생각은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며 그때를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매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담대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기다림은 불안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게 만들지만 말씀은 그 마음을 붙잡아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말씀이 더 자주 떠오르고 그 말씀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배운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그 신실하심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두는 일입니다. 또한 말씀을 암송하면 기다림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알 수 없어도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보다 더 크시며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때를 신뢰할 때 그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의미를 다르게 봅니다. 그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암송할수록 그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고 불안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잠시 멈춰 있으라. 내가 일하고 있음을 알라.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침묵하실 수 있고 침묵하실 때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수록 이 믿음이 깊어집니다. 결국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시며 그 시간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세상은 조급하게 움직이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았으며 그분은 약속하신 일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셋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묘하게 속입니다. 분명히 옳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쉽게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자리 잡으면 거짓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조금씩 왜곡하여 의심을 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사탄은 그 말씀을 슬쩍 바꾸어 하나님이 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왜곡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미묘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미묘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상황보다 말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유혹하지만 말씀은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도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즉시 분별하고 진리로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무장을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교만, 사랑을 잃은 봉사, 열심 속에 숨은 비교심이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중심에는 자기의가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안에 숨은 동기를 비추어 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자신 안에 불순한 의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단지 외부의 거짓만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왜곡도 드러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할수록 내면의 혼탁함이 정리되고 진리의 빛이 마음속을 비춥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경계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늘 틈을 노리지만 말씀이 그 틈을 막아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바뀌지만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일은 단순히 기억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말씀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실패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은 정죄를 말하지만 말씀은 회복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사탄의 속삭임보다 크고 진리는 언제나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사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어느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말씀의 한 구절이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넘어질 듯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진리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진리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넷째, 말씀을 외우면 영혼의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마음속이 불안하면 불안한 말이 나오고 감사가 가득하면 입술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며 영혼의 언어를 다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점점 낙심이 깊어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소망이 자랍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면 이 언어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입술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언어는 점점 밝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입에 담는 일입니다. 말씀이 입술에 머물 때 그 입술은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수록 생각과 말이 정돈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쓸데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불안해서 하는 말,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들까지도 습관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말씀은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결과 말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표현은 부드러워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말씀의 언어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판단보다 격려를, 비난보다 중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극적인 말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의 언어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외우며 그 언어를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말씀을 외우는 사람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억지로 꾸민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말씀으로 변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바꿀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말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그 입술로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단순히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무르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며 삶의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수록 입술의 말은 점점 정결해집니다. 말이 정결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평안을 누립니다. 결국 말씀을 외우는 일은 마음과 입술을 동시에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영혼에 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비추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든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